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말씀에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드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 섰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성경 구절은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보화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밭은 자신의 밭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그 보석을 다시 그 밭에 잘 이렇게 숨겨두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뭐 했어요? 그 밭을 산 거죠. 그 밭을 사면 그 보화는 누구 거? 여러분 건 아니에요? 그분 거죠. 산 그분 거죠. 그가 밭을 산 이유는요, 밭 때문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보화 때문에 그것을 산 거죠. 만약에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발견한 것이 보화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밭을 안 샀겠죠. 그렇죠? 밭에 대한 가치를 따진 것이 아니고요, 그 밭에 있는 보석의 가치를 따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의 전 재산을 다 팔면서까지 그때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발견한 것을 남들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뭘까요? 눈이 번쩍 뜨이죠? 우리 주머니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니는 그런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그게 보여질까? 저건 뭘까요? 그냥 일단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하나의 이렇게 유리 조각 같은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자, 1번 다이아몬드, 2번 돌덩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1번입니까?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이제 안 바꿔드릴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보시는 거에 먼저 본 그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방금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다이아몬드보다 40배나 값어치가 있었던 다이아몬드의 원석이었습니다. 처음 봤던 다이아몬드는요, 검색을 이렇게 해서 제가 찾은 그 사진에는 1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진은요 409억이었습니다. 아깝죠? 아쉽죠? 그러나 안 바꿔드린다 했습니다. 원석인지도 조차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진 그 번쩍이고 반짝이는 것에 눈이 자연적으로 사실 간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알고 그 가치를 알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뭐였어요? 원석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 원석의 가치가 409억이라 했으니까 세공비 그래 9억 떼준다고 해도 400억이 남잖아요. 세금 뗀다고 해도 20%를 뗀다 해도 적어도 300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여러분은 방금 날리신 거죠. 축하드려요. 마태복음의 비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취한 거죠. 첫 번째, 그것이 보화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도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어요. 자색 옷감 장사인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루디아를 만났던 곳도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던 이 사건도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다른 이타의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고 대접하기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어요. 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내에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든 아니면 그 다른 교회든지 간에 그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요 동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과 사랑과 신앙 가운데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어느 교회를 보든지 바울은 동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는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위로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죠. 부딪혔던 이유는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할례를 얘기를 해요. 서로 따라가는 것이 달라요.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이 유대주의자들은 늘 갈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구절인 3장 우리가 2절을 보면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행악하는 자들은 나쁜 일을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그 몸을 상하게 하다라는 그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할례를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몸을 상하게 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할례는 그들이 유대인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인 거죠.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있고 이 율법이 우리가 적어도 너희들 율법이 없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과 남을 구분하고 있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 것이죠.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고.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뭡니까? 자신들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그냥 그들에게는 전부였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을 나누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죠. 자신들 스스로를 나타내는 데 더욱 열심과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개들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라는 이 표현은 너희들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 역시 너희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거죠. 나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도 할례가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신뢰할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보면 자신의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만큼 바울의 배경을 스스로 밝히는 구조 성경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먼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도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라고 율법에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율법을 나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선민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선민 가운데 나는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아주 큰 영광을 누렸던 지파인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이 유대 조상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그렇게 혈통 중요하지 않냐? 너희 그렇게 혈통을 강조하고 있지 않냐? 나를 봐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종교적으로 가장 엄격한 분파에 속해서 나 또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열심을 내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혈통 따지는데,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혈통을 가지고 따지자면 나 역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의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완벽한 모습의 바울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자신과 이 유대인을 비교할 때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바울의 이 외적 조건들은 본인의 삶을 위해서 굳이 다른 것들을 찾지 않아도 그에게는 이미 풍족한 거죠.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풍부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그 참된 보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참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요, 그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켰더라고 하더라도요, 좋은 배경과 학문적인 지식과 좋은 혈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가장 고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한 이 행함이 고상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탁월하다라는 말입니다. 뛰어나다라는 말이죠. 무엇과 비교했을 때 그것을 능가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며 내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게임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유심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시면요,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것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모든 것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 경험이 어떤 결과를 맞게 합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에 대한 알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보면요, 분명히 바울도 7절을 보면 예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유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경, 신분, 그의 학문적인 지식,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는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서 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존심 포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포기하는 거 어려워요. 재물과 명예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 포기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한 분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이건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배설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늘 우리는 어리석어요. 바울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 여겼던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정말 기뻐하며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았을 때에는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위해 통해서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왜요?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율법이 답을 줄 수 없었던 것을 복음이 답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혈통도 아니고요, 배경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시면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리스도를 얻은 것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잃은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잃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잃은 것도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잃었죠.
그런데 그것을 버릴 정도라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요, 예수님 한 분 얻은 것 때문에 그는 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도 하죠. 어떤 때에는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쉽고 그것을 놓기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붙잡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것,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포기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내가 놓지 않고 싶은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참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하나씩을 다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석이죠. 그리고 그 보석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그 보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그 보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예수를 품고 복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시